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70쪽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 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관심이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제자들의 관심이 있지요. 제자들이 33절 가운데에 토론을 한 것입니다. 무슨 토론을 했느냐? 34절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 큰 자가 누구냐?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지요. 12 제자들이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지금 이렇게 토론을 한 겁니다. 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관심이기도 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를 보면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지요. 야, 내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내 자리가 있으면은 기분 좋고 내 자리가 안 보이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고 내 자리가 있으면은 뭔가 좀 나서서 하고 내 자리가 없으면은 조용히 그냥 빠져서 사라지고. 제자들의 지금 관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첫째가 되고 싶으냐 물으신 거예요. 실은 비슷한 의미지요.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이 제자들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네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첫째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큰 자, 첫째 이렇게 되고 싶으면은 뭔가 지시하고 명령하고 높은 데에 있어서 내려다보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은 큰 자가 되고 싶으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너가 첫째가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길을 제시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가야 될지, 지금 우리가 올바른 이 흐름, 길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제시하셨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와 안으신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나 보내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들으면은 굉장한 실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헌신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참된 헌신은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지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참된 헌신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헌신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이 예배의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서 미국을 복음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무디와 크로스비예요. 이 무디와 크로스비, 이 두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어릴 때 진짜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저 미국 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어릴 때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알아듣고서 복음 안에 있는 아이들, 렘넌트들을 키우면은 똑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잖아요. 누가 크냐, 누가 잘하냐 이거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키가 차가워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잘 나가고 싶냐? 네가 올라서고 싶냐? 네가 첫째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저 끝에 가서 있어라. 지금 제자들이 흥분했단 말이에요. 아니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서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5,000명을 먹이고서 남았거든요. 아니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 아닙니까? 있었는데 4,000명을 먹이고서도 7광주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흥분한 겁니다.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뭐 도시락 하나만 있어도 먹을 거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정신 못 차리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올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느냐? 렘넌트 7명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가운데에 쓰임받는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렘넌트 키우는데 쓰임받은 헌신은 지도자 응답받았지요. 이러한 렘넌트 키우는데 헌신하는 우리 교회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여러분입니다. 그 말이에요.
애굽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살릴 자로 누구를? 요셉을,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이 가운데 언약을 붙잡은 이드로 장로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 흐름, 그 언약의 비밀을 아는 라합, 하나님께서는 그 라합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들의 배경이 좋았느냐,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알아듣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축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블레셋에게 또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과 다윗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우리가 알지요. 한나, 그리고 이새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 응답의 자리 속에 있게 되어진 거예요. 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우상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 가운데 섬긴 오바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바벨론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인물들을 키운 거예요. 그 인물들이 바로 누굽니까?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특히나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함께 축복을 받은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것입니까? 답이 간단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절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린 렘넌트를 저 바벨론으로 보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지 사는데 빛을 발하지 않고 있으니까 저 흑암 가운데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가는데 그 가운데 언약 가진, 빛을 가진 렘넌트들 같이 보낸 거예요. 바울이지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있는 이유예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이지요. 바울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실은 다 배운 거예요. 율법, 모든 말씀 다 배운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못 깨달은 거예요. 왜냐? 제대로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만? 복음만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감추어진 이 비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거예요. 연약한 한 사람인 것 같은데 로마를 살리는 전도자로,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실은 이 역사 인물 가운데 저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참 훌륭한 사람들 꼽으라고 하면은 꼽아요. 누구? 뭐 석가모니, 예수, 뭐 이렇게 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서는데 바울이 없었으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서지 못했을 것이다. 물론 인간적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하시는데
그만큼 실은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졌죠. 우리가 어디에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비밀을 아는 바울이 한 사역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절 가운데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을 들어간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회당에 들어가서 렘넌트들에게 빛을 집어넣어야지 나중에 이 어두운 세상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을 파고 들어간 겁니다. 고린도에 가서도 똑같이 회당을 들어갔지요. 사도행전 19장 18절 가운데도 이 언약을 깨닫고서 바울은 생을 걸고서 회당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찾았느냐? 렘넌트, 후대들을 찾은 거예요. 이 사역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답이 나옵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를 준비해야 됩니까? 이제 내년 2020년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후대를 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후대를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은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머지않아 가지고 실은 이제 흰머리만 남고 나중에는 없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지요. 최초의 이 개신교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 아닙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저 중국에 갔다가 우리나라에 오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토마스 선교사는 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예요. 우리는 선교사라고 하니까 실은 이제 선교 후원회가 대단해가지고 파송한 줄 알았는데 한번 이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한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이런 교회인데 도심에 있는 교회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지금부터 언제입니까? 거의 한 150년 더 된 거지. 이때 파송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200년도 아직 안 지났거든요. 그 교회에 성도가 없어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만 지키는 겁니다. 70 넘으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붕이 무너져 왔는데 수리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이미 문 닫은 지 오래됐고요. 그렇게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했던 복음을 전한 그 교회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그 교회만 그렇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수정교회라고 해가지고 크리스타 처치라고 하지요. 저 미국의 가장 큰 교회 부도나 가지고 팔린 거 아닙니까? 모르십니까? 한국에도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후대가 없으면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주일학생 때, 실은 어릴 때, 초등학생 이때에는 동네에 교회 가보면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항상 더 많았잖아요. 아닙니까? 교회 안에 아이들은 북적북적대고 어른들은 야 이것들아 조용히 해라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요즘은 실은 교회마다 어른들이 있어도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참된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시대가 변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는 렘넌트 훈련시킬 수 있는 교회, 237 나라 살릴 렘넌트를 훈련시키는 이러한 교회로 신을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크게 안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올바른 것을 제대로 해야 되지요. 237 렘넌트를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는 237 렘넌트 중에 인재를 불러들이는 교회, 이런 교회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재를 불러들이고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리 이런 거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렘넌트를 살릴 것이냐, 여기에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후대를 살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237 인재를 파송하는 이러한 교회,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237 렘넌트들 살려내고 우리 렘넌트들 살려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당장 세계로 날아갑시다, 지금 이 말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화를 감당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실은 우리가 잘 모른다라면은 말씀 속에서 들으면서 계속 찾아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방향 가운데서 인도하는 대로, 교회의 방향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잘 모르면은 기다리면서 물어보시기라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로 가야지 자꾸 틀린 쪽으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철로역장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제대로 된 길이 있는데 옆에 길이 좀 더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길을 벗어난 겁니다. 뭐 비슷하게 가겠지, 근데 딱 갈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길, 잘못된 길은 이왕에 가는 거 차라리 느릿느릿 게으름 피면서 가는 게 오히려 성령 인도받는 거라니까요. 틀린 길을 가면서 열심히 힘써서 가면은 가는 만큼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 이전에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을 제대로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열심히 못한다 할지라도 올바른 걸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지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의 리트로 키워야 돼요. 이러한 인재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강구 나갔지만은 2020년 상반기 이제 장학생 이제 선발을 하게 되어질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가 작습니다. 많은 장학생, 많은 부분을 해주기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꿈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중요한 부분을 알고 헌신한다라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우리가 제대로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단계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죠. 뭐 당장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 가지면 돼요. 아니 밖에 나가면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 뭐 5,000원 뭐 이렇게 넘지 않습니까? 아니 보니까 저 카렌에 렘넌트 키우는데 얼마 안 든단 말이에요. 우리 강민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하고 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 담으면은 실은 우리 렘넌트들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을 복음 안에서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딱 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이 예배는 우리가 제대로 언약을 잡아야 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헌신을 하자. 딱 언약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를 준비하자. 우리가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기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자리, 누가 더 큰 자냐 이런 것만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언약을 잡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대단한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틀린 이 길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제자들 앞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올바른 언약을 깨닫고 붙잡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사람이 보는 것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헌신자로 서야 될 것인지 생각하시면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수준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능력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내 상황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수준 뻔히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알고 참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내려놓고서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렘넌트들을 반드시 복음 엘리트로 키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상황, 우리의 배경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나으냐, 누가 첫째냐 여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함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의 그 심정을, 주님의 아버지 그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깨닫고 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을 위하여, 복음운동을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이 세상을 살릴 후대 렘넌트들을 위하여 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의 엘리트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후대, 우리의 자녀들을 이 언약을 가진 영적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헌신이 작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 일으켜 세우는 데에 쓰임받는 우리의 헌신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그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주신 모든 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경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에너지,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운동과 세계복음화 위하여서 세계복음화 일을 우리의 후대 렘넌트 키우는데 우리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렘넌트들을 복음 가진 복음 엘리트로 영적 서밋으로 키우는 데에 우리의 미약하나마 우리의 이 힘이, 우리의 경제가, 또한 우리의 능력이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이러한 복음 가진 렘넌트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렘넌트를 일으켜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가운데 헌신하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